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더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심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더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가신 자된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무궁화가 미래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구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러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극실하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세임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당나귀도 평생을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이제 늙었는데 또 우물도 쓸모없는 거니까 어차피 메꾸려고 한 건데 이참에 둘 다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어떻게 해요? 흙을 빈 우물 속에다 붓는 거죠. 그러면 우물도 정리되고 당나귀도 미안하지만 정리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흙을 막 붓는데 이 당나귀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네 당나귀가 젖 먹던 힘까지 다 얼마나 울부짖고 발악을 했겠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났는데 조용해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속을 들여다보니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밟고 피하면서 밑에가 굳어지면서 점점 높이가 올라서가지고 당나귀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그 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죠. 죽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밟고 다지면서 높이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곤경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다루다 보면 뭐가 뭔지 알고 그렇죠. 뭐 이리 부딪히고 더 부딪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다 포기하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나와 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온실에서 나무를 키우면 그 햇빛을 세게 비치면 그 온실이니까 더 더워지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근데 적당히 햇빛을 가리는 어둠이 있어야 된대. 그래야만 나무가 어둠이 있을 때는 그때는 햇빛도 없고 어둠이 있어야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걸 멈추고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보면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둠이라는 것이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면 그냥 끝이야. 그러나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많은 인물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지혜롭게 견뎌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내가 그걸 이겨낸 건 물론이고 후대에 귀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거죠. 형제들한테 미움이 박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형제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으라 그랬어. 마음에 얼마나 원이 맺혔을까. 그러다가 불쌍했는지 죽이지 않고 외국으로 팔아넘겼어. 그래서 외국 땅에서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책으로도 이미 다 쓸 수도 없는 그 오만 가지의 고난을 거치는데 요셉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 어려울수록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지켜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출발점으로 이용하십니다. 자신뿐이 아니야, 자기 민족을 구원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입증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서 쓰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삶도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 땅에서 삶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야. 여러분, 우리가 2, 3년 전에 우리가 에베소 갔었잖아요. 우리 성지 순례하신 분들. 이야, 놀랐어 나는. 2000년 전에 유적아니에요. 에베소 그 동네가. 도서관 건물이요, 고층 건물이 아직 그냥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 건물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도서관 건물을, 고층 건물을 짓고 유역이 그냥 수세식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 화장수가 아니고. 무대가 있잖아요.
음악당 무대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라는 건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게 로마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야. 근데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처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흥분해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거기다 놓고서 목회를 시킨 거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사람들이 디모데를 괴롭히는 건 물론이지만 교회가 이단 사설에 빠져서 복음을, 정통 복음을 뒤로 한 건 물론이고 바울 선생님을 아주 배척했다. 1장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포함됐습니다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소아시아 교인들이 다 바울 선생님을 버렸어. 이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의 마지막 인생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슴에 얼마나 아팠을까.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가장 목자는 제일 아파. 누가 아무개를 향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처럼 그야말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그 삶을 다 바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들리는 얘기하니까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렇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8장 결론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치 않게 받는 고난은, 그거는 이 바울 선생님 얘기하면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 버클리에 살면은요, 이 동네 사람들 문화가 그렇잖아. 예수 이름 하면 그냥 성주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그냥 이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문화가 변하고 선진국에선 더, 그렇죠? 로마가 이미 그때 에베소는 벌써 선진국이야. 근데 사도바울 선생님, 그냥은 아니야. 그냥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저께 한국일보를 보니까요, 한국뿐만이 아니야. 미국에도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왜일까? 사람들 사이에 단절이 됐어. 전화에만 맨날 붙들고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에 이렇게 부대끼고 정을 나누고 이게 없고 그냥 기계만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울증이 많아서 미국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대. 급증하고 있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싼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 말할 거 없고, 그러한 따돌림과 이런 것을 감당하는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찾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기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냥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글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섞인 격려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건 단지 디모데 목사님을 향해서 아니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내가 볼 때 할머니하고 엄마를 전도한 것 같아, 먼저. 근데 할머니 이름 뭐죠? 할머니? 여기 보면은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 벌써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 회당 중심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부터 구약신앙, 유대 사람들의 그 믿음에 아주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속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너한테 생긴 게 아니고 할머니에게 있었고 외할머니에 있었고 어머니에 있었고 그것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가장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가정을 만난 거예요. 이 가정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만났는데 이미 벌써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벌써 사람이 그냥 칭찬받는 사람에게 걔를 보면 눈 맞추고서 너는 내 거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아들로 삼아가지고 목회자로 세워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거죠. 예. 네 속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귀한 그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를 향한 그 가슴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일 모레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누구도 몰라. 그 상황에서 고난받는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오직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안수를 하여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만을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받도는 주로야 갇힌 데 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제의 위로와 커뮤니티가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함께 하신다. 이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할 때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음은 자기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그 길을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시며 부활하신 주님, 이거 하나 붙들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를 위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저께 밤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냥 이렇게 깼어요. 6시에 깼는데 무슨 꿈 꾼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침에 얘기했는데 제 꿈에 제가 중풍이 걸렸어요. 제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있는데 사람들은 한들 신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 그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런 꿈이 나한테 왔을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스트로크가 와. 근데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뭐 지금 건강하니까 언제 은퇴하고 노후에 이런 삶을 살다가 뭐 나이 80대 가지고 스트로크 오고 뭐 치매 걸리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우리 인간은 파리 목숨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꿈을 꾸고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짧은 인생 가셨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들 그렇고 믿음의 일꾼들이 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가셨는데 주님,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학교의 동료 교수 한 사람이 53세예요. 목회학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제 죽어가고 있죠. 암을 걸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블로그가 있는데 우리 학교 디인이 저한테 며칠 전에 그 블로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블로그 쓴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침착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걸 기록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인터넷에. 그 자기 그 의사가 지금 뭐 말라가지고 뼈하고 이거만 나가지고 우리 그 디인이 양반 어디 가서 만났는데 못 알아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몇 주 전에 이제 의사를 가서 만났는데 이뮨 테라피를 하는데 자기의 바디가 리스폰드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무 약도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그 UCSF의 채플린 디렉터리라면서 메디컬 랭귀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전문가니까. 그 뭐 내가 모르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러면서 맨 끝에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다.
그럼 끝에다가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끝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손에 그냥 달려있음을 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짧게 딱 끝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 유능한 교수가 53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썩지 않는 복음이 우리에게 만천하에 드러나신 것처럼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믿음에 서서 견디면서 복음을 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며 나가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끝난다더라도 그건 이기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감옥에서 그러고 있지만 자기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눈물은 나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별거 아니야 인생.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서 그거 아무것도 죽으면 돼. 아무것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견뎌가면서 나중에 암이 걸려 죽어도 중풍 걸려 죽어도 죽기밖에 더.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중요한 것,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복음과 함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리는 믿음, 이거죠. 살려달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야.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돼서 한 사람이라도 당신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이게 목표지 내가 오래 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어차피 다 죽을 인생. 의로운 일,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시종일관 우리는 뜻을 바로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 그렇잖아요. 한국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국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네, 미국도 어렵지만. 그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낍니다. 우리의 입으로 옳고 정의를 외치는 거하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구나. 정의를 외치고 의로운 것을 말하기는 쉬워도 내가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심정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마치면서 그야말로 속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거 하나만 보고서 가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까짓거 죽으면 끝이 죽기밖에 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예화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청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어는 먼 바다에서만 잡혀. 원양어선 가까운 바다에서는 없어. 근데 문제는 싱싱한 청어를
영국 사람들이 식탁에 올려놓으면은 먼 바다에서 가져오면은 도착하는 즉시 싱싱함이 없어, 죽었거나 그렇잖아요. 방법이 뭘까? 이 정어는 더군다나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제 성질이 뭐라 그러죠? 이거 템퍼가 많아가지고 그냥 갇히는 순간에 그 배 밑에 있는 이렇게 스토리지 룸에다 갇히는 순간에 제 성질이 나빠지고 그대로 그냥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지혜로운 선원이 방법을 찾아냈어. 그 저장고에다 청어를 집어넣고 상어를 한 마리 딱 집어넣어놨어. 상어가 처음에는 많이 집어넣은 줄 알고 한 마리만. 상어가 처음에 그 청어를 한두 마리를 잡아먹어. 그냥 한두 마리는 잡혀먹는데 나머지를 보니까 안 잡혀먹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고난과 도전 속에서 피해 다니고 계속 그 안에서 그냥 견디고 해서 고난을 견뎌낸 거죠. 그 사이에 항구에 런던에 도착하면 이놈들이 신기하게 아직 살아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청어처럼. 세상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둔하게 하는 온갖 도전과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머물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우리의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이겨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대. 까짓 돈 좀 못 벌어도 상관없어. 내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꼭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그건 다 부수적인 거야. 내가 좀 작은 집에 살아도 이상이 없어. 만사형통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기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